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반복되는 죄와 자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운 청년들에게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사랑 청년 공동체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우리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7년 차가 됐는데 한 번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동기들한테 우리 공동체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게 많이 보였기 때문이고 그 부족함의 가장 중심에는 제가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로 청년들 보내달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젠트가 그것을 명확히 보여줬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새내기를 맞이하는 모습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모든 영적으로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겠습니까? 제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혹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있다면 여기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네, 그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저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11조라는 것을 출석하는 교회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헌금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면 안 되냐? 또는 11조는 꼭 본교회에 하고 또 그곳에는 선교 헌금으로 해야 하냐? 뭐 여러 가지의 논쟁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11조 안에서 좀 찔린 분 계십니까? 네. 또 하나는 11조는 새 전후로 해야 되나? 새 후로 해야 되나? 주식은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결혼은 꼭 크리스천이랑 해야 되느냐? 안 크리스천이랑 해도 되느냐? 결혼은 인성이냐? 결혼은 신앙이냐? 이런 혹시 대화들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만나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이거 왜 얘기할까요? 11조를 잘하는 사람이 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11조랑 관련은 있진 않지만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같이 계명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얘기도 할 게 있고 저 얘기도 할 게 있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너무 많은 계명들이 있다 보니까 밤낮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 가장 큰 계명인지 지금 논쟁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 모세오경이라는 곳에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문자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혈통으로는 믿었던 사람들로서 이들의 별명은 율법 준수의 왕이었습니다. 율법 준수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계명이 많다 보니까 오늘 등장하는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5절과 3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36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정말로 궁금해서 또는 정말로 잘 지켜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35절을 보면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으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앞에 두고 율법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면 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싶어서 한 겸손한 질문이었겠지만 시험하여 질문했다라는 건 지금 말씀의 흐름상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 배틀 라운드 1을 마치고
오늘은 계명 논쟁 배틀 라운드 2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1라운드에서 사두개인들이 KO 패를 한 걸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자신들의 그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 교사 한 명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질문한 회심의 질문 하나가 바로 오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고 그저 육신의 혈통인 다윗의 자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한번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덜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까? 네, 살인하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계명이고, 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덜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정연이. 네. 네. 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더 잘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덜 잘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사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가지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 선생으로 보이는 예수에게 지금 트랩을 걸고 있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질문한 이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1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가장 중요하지 않니? 2번,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가장 중요하지 않니? 3번, 경중이 어디 있니? 모두가 다 중요하지. 몇 번일까요? 네? 모두? 네, 선물 없습니다. 네. 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완전 다른 차원의 답으로 쭉 데려가십니다. 오늘 말씀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율법 교사 입장에서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물어봤는데 왜 보기에도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율법 교사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었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만 갇혀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지금 쭉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웬만하면 다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혹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안 지킨 분 계신가요? 네, 개인톡 주세요. 네, 이들은 누구보다 구약과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살인 안 했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달리 설명하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에서는 물리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형제 자매에게 성내고 얼간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지 말라는 지금 새 계명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인의 범위가 결과에서 원인, 과정, 동기 이 모든 것까지로 넓혀진 겁니다. 살인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성내고 얼간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준수의 왕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었던 이들,
율법을 가르쳤던 이들에게 지금 새로운 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율법 준수가 생명이었던 이들에게 여전히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계명까지도 잘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이 질문했던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괜한 질문을 했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시험을 하려다가 오히려 도리어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의 얘기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5장 27절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새 계명까지로 확장되는 겁니다. 육체의 부정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정도 이미 간음은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정말 그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켰다면 계명 자체가 필요 없었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계명이 필요한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즉 마음의 동기까지도 지켜야 하는 사랑의 기준으로서의 율법과 계명,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율법 준수를 하지 못하는 아주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무작정 사랑해 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고 사랑이 지금 뭔지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이 행위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존재의 관점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까 읽었던 37절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모든 걸 행위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가 쉽지만 주님이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으셨는지를 존재의 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아름답게 지으셔서 하나님과도 인간과도 서로 사랑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을 때는 어떠한 법도 계명도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십계명이 등장했을까요? 법과 계명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이 깨어져 버리면요, 법과 계명, 율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법은 왜 생긴 걸까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생긴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법과 계명도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점점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며 율법을 강화시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행위적 관점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어차피 잘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잘 지키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살인할까요? 사랑하면 험담을 할까요? 사랑하면 간음할까요? 사랑하면 나 이외 다른 신을 섬길까요? 사랑하면 이 지키기 어려웠던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 노력을 다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켜지며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본질인 존재를 다루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그만해? 부담돼? 제가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한 친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니? 언젠가는 이루어질 버킷리스트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동의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그 언젠까지를 기다리면서 이 계명을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아주 부담스럽고 다가갈 수 없는, 나랑은 좀 뭐가 맞지 않는 그러한 지경, 그러한 단계로 여겨지진 않으십니까? 나는 행위도 존재도 아직은 너무 멀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인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 무리한 요구,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요청하시는 걸까? 우리가 해야 한다면 여전히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하는 걸로 혹시 들리시나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금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사랑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약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 즉 체력도 감정도 생각도 한계가 있는 모습, 감정의 어려움도 육체의 어려움도 동일하게 느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전혀 다른 존재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깨어진 세상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면서 늘 자유롭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다 감당하셨을까요? 그 사이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갈등, 부대낌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이놈은 안 고쳐주고 싶다. 이놈들은 사랑 안 하고 싶다. 이놈들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답이 없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똑같은 감정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수많은 인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관계의 힘 덕분에 수없이 이 깨어진 세상의 자리에 다니시면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실 수가 있던 겁니다. 그 절정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자격이 없는 강도들을 낙원으로 초대하는 그 구원의 일까지 사명으로 완수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일 있으시죠? 고통받는 일 있으시죠? 그걸 우리는 타격감 이런 말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타격감이 없이 다니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교제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버지와 존재로 사랑하셨고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아버지께 붙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에게 사랑이 절대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두려우셨을까요?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감정도 다 있으셨겠죠. 그러나 가장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늘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이신데 십자가의 고통 중 가장 큰 아픔은 죽음의 과정에서 맞아야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그 거절감, 관계가 분리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었던 존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상실감이 어떠한 고통보다 예수님에게 크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대적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던 그 동일한 권세를,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아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주시겠다는 것이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지금 엄청난 말씀을,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인격적 관계를 맺으신다는 건요, 인간에게만 부여된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서 그 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답답해집니다. 또한 의무감과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이현우, 나 못 지키겠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에 들어가는 존재는 바로 가장 계명을 잘 지키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예수님은 그렇게 계명을 지키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 권세가 작동되는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늘 주저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걷어낼 수가 없기에 주님은 이 모든 사랑의 일을 먼저 행하시고 당신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말 거야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그 관계에 우리가 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해 보이시나요?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이 불완전한 인간이 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예가 생각났습니다. 자, 1인자는 주님이시고 2인자는 우리입니다. 자, 1인자가 책임을 다 지고 2인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관계, 괜찮지 않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사랑, 그 어려운 사랑은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구나. 그 사랑의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에 나도 같이 낄 수 있게 되었구나. 백화점 VVIP 카드가 있는 사람과 친하면 그 카드가 있으면 한 명까지 더 입장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내가 그 VVIP 카드를 갖기 위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고작 VVIP 카드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 특권, 은혜, 선물이 너무 많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실 때 내가 사랑하러 갈 테니까 같이 사랑을 이루어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함께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굳이 백화점 안 가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누리고 싶은 분 혹시 계시죠? 가끔은 마음의 문을 열고 환기도 좀 시키시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친구가 질문합니다. 요즘 전도사님 표정도 그렇고 다 밝아 보이고 너무 좋아요. 저 옷도 좀 밝은 거 입고 왔습니다. 사순절인데 밝아 보이려고. 저는 이 질문이 요즘 쓰고 있는 예수 동행일기의 유익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수없이 치고 들어왔던 비교와 시기와 질투, 미움과 열등감과 수많은 음란과 탐심, 교만과 판단과 정죄, 입으로 지었던 범죄들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이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타격감이 없는 건 아닌데요, 금방 회복되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제 삶이 너무 정신이 없기도 하고 감정에 빠질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지금 다릅니다. 비교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음란에 빠지지 말아야지, 입조심해야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이 기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믿음으로 선포도 해보고 부르짖기도 해보고 엎드려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다시 무너지고 넘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저는 율법을, 계명을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마치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으면 죄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느껴지니 내가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그 사랑을 더럽히고 싶지도 않게 되는 거구나. 주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시고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젠트에서 해준 워십의 노래 가사가 저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Let me tell you, all my friends. 무슨 말이죠? 친구들, 해줄 말이 있어. 내가 살면서 느끼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해서 말이지. 마이크 잡고 간증을 계속해 볼게. 내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지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아. 이젠 모든 것이 괜찮아졌어. 내 영혼은 새로워졌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셨지. 완전히 새로운 날이야. 내가 깨달은 사랑에 끝이 없으니까 내 미래는 창창할 거야. 난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 내 영혼은 달라졌고 난 새로워졌어.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전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의무감으로 느껴지시나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면 부담감이 덜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떠올려 봅니다. 그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율법 준수가 아니라, 종교 권력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남보다 크고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자신에게 질문했던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41절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났던 다윗의 자손 예수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랬으면 사랑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지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를 사랑의 길로, 율법의 완성의 길로 인도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갇혀있지 말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이루자고 하시는 겁니다.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한 인터뷰를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갔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랑이 없어도 왜 그런 곳에 갈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서도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어디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닌 걸 알면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는 삶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아픈 시대의 상황 속에서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사랑 못해? 어려워, 힘들어, 피하고 외면하고 주님의 복음은 살아있지 않고 나 하나 계속 연약해가지고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라고 하는 작자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지켜보실 겁니까? 제가 숨 없는 정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랑을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전했어야 되는데, 살아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약함에 갇혀 있어가지고, 율법에 갇혀 있어가지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아픔을 만들고 있었진 않았나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신 존재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그 수많은 자기 중심적인 죄에서 노임을 받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만약 이 어려움을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참 사랑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옳고 그름보다도 행위보다도 존재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을 받고 용납을 받아 사랑이 채워졌다면 어땠을까요? 교회 말고 이 사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랑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의가 뭐 배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지켜집니까? 그 정도 사랑은 어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사랑을 지키시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사랑의 주인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센스를 주셨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과 뿌리로 바꿔주셨으니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열매가 맺어져 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외롭게 두어서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사람들 가지 않게 합시다. 나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열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지체를 향해서도 한번 열어봅시다. 어떤 공동체의 문도 꽝꽝 닫지 말고 같이 열어서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겠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사랑을 훈련해 봅시다. 공동체 하나가 건강하면
주님의 몸이기에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엄청난 사랑의 충만이 일어납니다. 서로 생각나서 연락하고 밥도 먹고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선택의 순간에 어려움을 마주하는 순간에 함께 있어주면서 못할 것 같았고 안 될 것 같았고 포기할 것 같았던 일들을 함께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누리며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이 세상은 내가 신이 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더 많아질수록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한 친구랑 제자 훈련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땅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네. 그래?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뭐 하는 분이시니? 이 땅이 너무 혼탁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울어지기가 십상인데 하나님이, 그 신이라는 하나님이 균형을 잡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그 신은 책임과 의무로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방식으로 그 균형을 지금 잡아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마만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큰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통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 통치 방식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어졌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역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한사랑 청년교회가 더 깊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